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학기가 이제 막 그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많이 힘드시죠?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조금 손을 이렇게 조금 뻗어서 좀 약간 몸을 좀 이렇게 좀 풀어볼까요? 조금 몸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옆에 있는 분들 뭐 가능하시면 살짝 조금만 두들겨 주셔도 좋겠고, 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 보시고요. 지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에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어떤 차가 이제 왼쪽 깜빡이를 넣고 이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회전을 하려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뒤에서 제가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좌회전을 위해서 1차선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차가 그쪽으로 이렇게 싹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제 앞으로 확 다시 껴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속도를 확 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번 골목이 아니라 다음 골목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나 보다,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이제 또 계속 깜빡이를 켜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이제 1차선이 그런 도로가 보이니까 옆으로 살짝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가나 보다 하고 이 차를 보내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차가 또 2차선이 이제 직진 차선이잖아요. 일로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런 분이 계시나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상해서 계속 깜빡이를 켜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이제 궁금해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해갖고 속도를 조금 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빨리 지켜가겠다 해갖고 가다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어떤 분이신가 하고 봤더니 어떤 이제 할머님이 차를 운전하고 계시는데, 생각나시죠? 지난 화요일 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따뜻하고 미네소타 날씨가 3월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늘도 좋지만 지난 화요일은 훨씬 좋았어요. 그때 이제 이 분이 졸리셨나 봐요. 핸들을 이렇게 잡고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쓱 지나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잠을 깨셨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이제 지나가 버려서 더 이상 확인을 하지를 못했는데, 화요일 날 이런 일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에 목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또 운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약간 영업사원처럼 제가 이게 일주일에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루에 평균 한 2시간씩을 운전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블레스 유. 네, 목요일이에요. 이제 또 운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또 골목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차가 화요일 날은 이제 왼쪽으로 붙었는데 이번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회전을 하려나 보다 하고 이제 옆에 붙으니까 저는 이제 직진을 하려고 이제 직진을 쭉 하고 있었죠. 직진을 딱 하는데 갑자기 이 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차선이죠.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핸들을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꺾었으면, 제가 나름 운전병 출신 아닙니까? 그래갖고 잽싸게 이걸 꽉 꺾어갖고, 제가 진짜 미국 와서 그렇게 심하게 이 빵을 울려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이게 휙 해서 이제 겨우 피해 갔어요. 제가 이 목요일 날도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미국 와서 정말 은혜 중 다행으로
무사고거든요.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이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이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벌컥벌컥이 아니라 벌렁벌렁 이제 그럽니다. 이제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연달아서 이런 일을 이제 겪고 나니까 참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을 나한테 왜 겪게 하시나 이렇게 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를 출근하고 있는데 또요. 참 이런 일은 항상 몰려서 오죠. 그 뭐죠? UPS 트럭이 이제 그 짐을 싣고 갔었나 봐. 가다가 이제 그 뭐죠? 박스를 내려주려고 이제 그 도로변에 잠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던 차들은 갑자기 트럭이 앞에 딱 서버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피해 가려고 옆으로 이렇게 싹 나왔었나 봐요. 이제 탁 나오는 찰나에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이제 꽝, 제 차는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가고 있었고 그 UPS 트럭을 비켜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 뒤에서 이제 그런 꽝 하는 그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백미러로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딱 보면서 지난 그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 그냥 같이 막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떠오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뭐 공감하실 거예요. 이 운전이라는 게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차 한 대가 와갖고 그냥 나를 들이받으면 그냥 그렇게 사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라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왜 이렇게 들었냐 하니까 이게 꼭 우리 인생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이제 나는 나 나름대로 이제 잘 가고 있다, 이제 정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딱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하는데도 최선을 다한다고 나는 바르게 가고 있다고 느끼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저는 아마 오늘 이런 이제 관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같이 살펴봤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 흐름상 바로 다음 거를 보면 좋은데 조금 건너뛰려고 해요. 조금 건너뛰어서 그때 이제 그 묶여 있었던 그 아들 이삭이 이제 다 크고 그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아요.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이제 이 야곱이 결혼을 하는 장면, 요 부분을 한번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살고 있던 그 아버지의 집을 이제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는 이 장면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아마도 이 야곱이 그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의 그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팥죽 사건, 유명한 팥죽 사건. 이 갈등이 있어서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사건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 유심히 보면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하고 그 아내 리브가요. 그 이제 야곱의 부모님들이죠. 오늘 여러분 이따가 예배 마치면 목장 성경 공부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쭉 살펴보시겠지만 이 둘, 그 야곱의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하는 그 장면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신실하신 응답 속에서 이 두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들처럼 이 자기의 자녀들도 이제 그런 결혼을 했으면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그 쌍둥이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도 조금 그런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바람을 이제 여기에 같이 담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수백 킬로, 한 800킬로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멀죠. 당시에 뭐 자동차도 없었을 테니까. 아마 이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는 길 동안 느꼈던 심정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그때 생각이 나죠. 그 처음 우리가 이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죠. 공부 때문에. 다 공부 때문에 왔죠, 우리는 대부분. 그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 처음 가보는 나라, 앞으로 펼쳐질 일들, 누가 있을까? 교회는 있나? 저는 목사로 미국에 왔잖아요. 근데 도착했는데 그 주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헷갈리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거 다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야곱도 아마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혼자서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때. 근데 하나님이 그 외로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뭐 내용이 굉장히 기니까 우리가 다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 맨 마지막 말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서 야곱을 만나서 이 말씀을 딱 해주셨다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했다면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냥 이렇게 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갑니다. 야곱이 이제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드디어 도착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봤더니 그 라반의 딸들이 있는 거예요. 2명의 이제 딸들이 그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야곱은 물론 이제 와서 자기가 여기서 먹고 살고 뭐 생존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 자기네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요, 결혼, 여기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유심히 이제 보는 거죠. 내가 결혼도 해야 되니까. 성경이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요.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지금 보시면 여기에 그 라반에게 2딸이 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첫째 딸은 레아라고 하는 이제 딸이고 둘째 딸은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이 2명의 여인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아까 중간에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저는 저를 지도해 주셨던, 조금 일찍 나왔는데 저를 지도해 주셨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유재원 교수님이라는 이제 지금 은퇴하셨는데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이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얼핏 보면은 시력이 약했다 그러니까 눈이 나빴다, 뭐 눈이 침침했다 이렇게 보기가 좋은데 그걸 꼭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세번역 성경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좀 갖고 와봤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 아닙니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죠. 아까 시력이 약하고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눈매가 부드럽고, 그러니까 뭐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레아도 레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는 있어요. 눈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레아는 눈은 좀 괜찮았고 라헬은 뭡니까?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고, 이거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뭐 저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니까 이 17절 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18절 말씀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 아까 전에 두 번째 딸이었죠.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는 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7년을 일을 하는데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저도 이제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내랑 5년을 연애를 했어요. 근데 이 5년이 며칠 같지는 않았거든요. 이 5년 동안 정말 그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뒤에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더 막 어려운 말을 하긴 어려운데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5년이 아니라 7년을 며칠같이,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참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매력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여인을 위해서 일편단심.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남자 만나야죠. 7년을 한결같이 나만 바라보고 며칠같이 여길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이 있어요. 이런 남자 만나야죠. 이런 여자가 있다면 이런 여자도 만나야 되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는데 조금 이제 저는 목사다 보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인간적인 매력을 풍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어떤, 아까 뭐 몸매도 좋고 뭐 용모도 아름답고 이런 여자가 생겨서 이제 이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7년 동안 정말 얼마나 노력했으면 며칠같이 7년이 지나가요. 그게 말이 쉽지. 그래서 근데 그 7년 동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자기 아버지였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하고 리브가가 만나게 됐을 때, 이따가 이제 여러분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보겠지만, 이 그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만남 가운데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한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커플이 이삭과 리브가 커플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하고 지금 야곱과 이 누구죠? 라헬의 그 사랑은 대조적인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며칠처럼 쑥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경이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9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아직 결혼도 안 했으면서 내 아내래요, 그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자 이제 결혼을 위해서 그 결혼식, 그 잔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을 보자는 겁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저녁에 그의 딸 라헬이 아니죠.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죠?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7년을 기다렸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을 다 마치고 잔치를 마치고 밤에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레아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라헬이랑 결혼을 했는데, 아니 결혼을 한 줄 알았는데 눈 떠 보니까 레아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 성경 속에 별의별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가 보다, 이것도 뭐 어떤 한 그냥 그런 일들 중에 하나구나라고 이걸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한번 이 장면이 나의 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걸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신랑이 신부가 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여보 이러고, 되게 황당한 장면 아닙니까? 그냥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면 아닌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이 부분에 삽입해 놨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쭉 보면서 나의 인생에서도, 내가 사는 나의 삶 속에서도 나도 이 야곱처럼 레아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는가? 있다면 내가 레아를 만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레아예요. 이 레아는요, 아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그렇게 하고 쓱 지나가요. 7년이 신경도 안 쓴 겁니다. 신경도. 7년을 살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막상 결과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레아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막 뭔가를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학기 중반에 지금 바쁘시죠? 공부하느라, 일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라헬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어떤 그 노력,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성취.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상 결과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야곱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레아를 만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그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입장에서, 그 시각에서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조금 이 시각을 바꿔서 이 레아요. 지금 이 레아의 입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쭉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레아도 똑같이 7년 동안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어떤 남자, 야곱이라고 하는 어떤 남자하고 자기의 동생하고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 신혼집, 신혼방에 자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7년 동안 지금 봐왔잖아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길 만큼 그 야곱이 자기 동생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반대로 얘기하면 레아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자기를 한테는 관심도 없는 겁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내가 남편으로 맞이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레아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이런 상황이라는, 레아라는 상황을 만났다면, 반대로 레아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제 결국에는 시간이 성경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 야곱은 자기가 좋아했던 레아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하고도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 레아의 입장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니까 29장 31절 말씀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여기 보니까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아가 이 상황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결혼을 해서 남편인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들을 쭉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을 이제 낳으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를 한번 쭉 보자는 겁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이 레아가 낳았던 첫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32절 말씀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 다음 보시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 애를 낳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할 거다. 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온이요. 33절 말씀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직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셋째 아들이요. 레위. 3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그 다음 보시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직까지 안 했단 소리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지금 첫째부터 셋째까지 아들을 짜짜짝 낳고 있는데 이 여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니까,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이요. 35절 말씀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까 전에 보시면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탄식의 기도였어요.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탄식의 기도였다면 이 네 번째 아들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 탄식이 아니라 이 레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 맞춰서 그의 출산이 넷째 아들까지 낳고 멈췄대요. 이제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후에 이 레아가 조금 더 낳긴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보다가 문득 그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레아에게 이 네 번의 출산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아를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자리요. 누가 그런 자리를 원하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자의 위치에 놓으셨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레아가 깨달아야 되고, 이 이야기를 보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레아가 이 아들을 넷을 쭉 연달아 낳으면서 이걸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레아가 이랬다면 야곱도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아들들을 낳고 이 고백하는 자신의 아내, 어쨌든 아내잖아요. 아내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라 이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나한테 허락해 주셨다면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야곱도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 하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 그 창세기 1장 살펴볼 때도 같이 봤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에서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 없으신 그 계획하신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이제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에게 펼쳐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를 고민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레아가 이 네 아들을 낳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죠. 그런데 이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라헬,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라헬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은 직후에 있는 기록입니다. 30장 1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이 이후에도 이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주목해서 보면 뭔가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 인간 야곱에게는 이 라헬이 선택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이 라헬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과 똑같은 눈으로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레아요. 이 레아는 인간 야곱에게는 선택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실패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레아를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 여러분 쭉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참 중요하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여러 가지를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니까, 이 아브라함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제 언젠가 죽잖아요. 이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사람들이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땅 속에 묻는 것보다는 이제 굴 속에다가 이제 넣어서 매장을 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막벨라 굴을 이제 이 아브라함 가문이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구입하는 그 사건이 성경 속에서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이제 이 막벨라 굴이 위치한 곳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도 이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그 가나안에 속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굴이겠죠. 그 굴을 내가 돈을 주고 이제 값을 지불해서 샀다, 그 소유가 내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이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막벨라 굴에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여기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묻힌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의 두 아내죠. 라헬과 레아요. 이 두 여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오늘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라헬이요,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이죠. 그리고 이 라헬을 통해서 그 유명한 요셉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쭉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이죠. 그런데 이 라헬의 마지막 모습, 창세기 35장 19절 보시니까,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길가에 이제 장사가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레아요, 창세기 49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이 굴은 막벨라 굴을 의미하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그 다음 보시면 나도, 야곱이거든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후에 야곱도 이 굴에 매장됩니다. 그러는가 하면 방금 전에 짧게 이제 언급했지만, 이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 이 라헬이 그 정말 그 유명한 요셉을 낳은 거 아닙니까? 이제 창세기의 이 맨 마지막이 이 요셉의 그 이야기로 끝이 나죠. 근데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파트를 보면 요셉이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기가 쉽지만, 성경을 전체로 놓고 보면 참 흥미로운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레아가 아까 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쭉 낳은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낳은 아들 중에 이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 레위, 여러분 레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어로는 리바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청바지 만드는 사람입니까?
이 레위인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가문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낳았던 그 네 번째 아들 유다요. 유다 가문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성공한 실패자 이렇게 지어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때로는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일이 진행됩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놓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져서 내 뜻대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서 지금 나보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어 간다면 그게 진짜 성공 아닌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놓이셨습니까?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는지. 때로는 좀 막막한가요? 내 인생 어떻게 흘러가나, 어떻게 될 것인가. 학기는 이렇게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데 나 지금 뭐 하지? 실패라고 느껴질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실 때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끔 한 번씩 부르는 찬양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가사를 보시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야곱의 상황이었고 또 레아의 상황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가 해가 져버리고 막막하고 빈들에서 이게 광야죠,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찬양 가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다음 가사 보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뭔가 노력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뭔가를 잡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손 봐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이래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잡지 않으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 가지고 모리아산을 올랐는데 하나님이 그 수풀에 묶여있는 세바크 기억나시나요? 그 그걸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고백해 내가 여호와 이래.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 함께 계시네.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든 걸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가 뭘 고백해라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걷는 자. 우리 한번 더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눈을 감고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제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런 가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뭘 아끼지 않고 내가 뭘 드리면 내가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네가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하나님 그러시나요? 내가 주께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살펴봤던 이 레아의 태도인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고 계속 탄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이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보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막막하고 때로는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고 광야인 것 같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 일하시는 그때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외로우신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